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험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고 육체적인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병의 원인이 뭐냐, 무슨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다, 정신적인 원인이 뭐냐, 귀신이 정신적인 원인이다, 또는 뭐 무슨 영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 그 영적인 그런 게 어딨냐 뭐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떻든 이유를 갖다 댑니다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땅에서 엉금치가 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지혜를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뭐냐, 근심과 걱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내 어떤 모든 하는 일이, 내 육체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답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해답은 하나 있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야. 뭐 이 해결책도 있고 저 해결책도 있고 뭐 여기저기 훈수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장기 안 두죠. 옛날에 다 장기 뒀어요. 장기 두면은 두는 사람보다 옆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 수많은 훈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이 있어요. 그러나 폐의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히 다가는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연단이라는 거, 이후에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책 떨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게 주실 어떤 영광을 위한 핍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어떤 점검표를 놓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양심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법에 보니까 내가 저쪽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해서 꼭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다른 거 한 생각할 거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근데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더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훈련 과정도 필요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밀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뭐라냐?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필요하면 하나님을 쑥 찾아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쭉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어떤 권리가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느냐 부르시지 않고 있느냐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영성이 풍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 그랬어요. 편하다 편하다 할 때는 하나님 음성장 못 듣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귀로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감동으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강한 감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도 죄 우리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떠난 자를 자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바로 인간의 죄가 나오고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신기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죄 졌는데 이거 좀 닦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엉성하게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어떤 죄를 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여러분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숨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그 무서워서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하고 숨바꼭질합니까? 그건 뭐냐? 강력하면 내 음성을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너 죄 졌으면 나한테 더 와야지. 성경의 얘기는 그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더 오라는 거예요, 더. 그런데 인간이 지금 뭐냐면 죄 지면 도망가거든요. 자기가 깨끗하면 오려고 하거든요. 왜?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나. 간단한 예로, 여러분,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하세요. 공부 못하면 선생님한테 자꾸 가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예? 공부 못하면 자꾸 선생님한테 자꾸 가야 됩니까? 자꾸 도망가야 됩니까? 자꾸 와야 돼요. 선생님 뭐냐? 공부 못하면 자꾸 와서 나머지 공부라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우리는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나머지 공부라도 또 앉아서 꼭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과 가깝으니까 뭡니까? 신기하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 자꾸 도망가고 선생님이 오늘 아픈가 안 아픈가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건강하냐 이가 선생님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놈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니까. 하나님과도 내가 신앙생활 잘 영적 충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래도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고 내가 이상하게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예를 들면 도덕적인 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까지 않는 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하든지 어떻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든가 뭐 어떻든 이러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봐야 돼요. 멀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짖어 찾으신 거예요. 왜 넌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냐. 와라. 나에게 오라는 걸 자꾸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뭐라고 말해? 이방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자기 스스로 돈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붙여가지고 성불이 되면 그래서 불교 사람들 인사할 때 성불하소서 그러잖아.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반 세상 종교들은 전부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통해서든 뭐를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인지 스스로가 뭔가를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조차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굳은 무릎을 꺾어뜨리지 않으면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 오늘날 이단들이 뭐냐 이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 성경을 빙자했고 전부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개인의 명예와 세상의 무슨 썩없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거든. 전부 그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죽을 또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당장 사탕 발리면 꼬시려면 달짝지근한 것을 꼬시거든요. 미련한 자는 달짝지근한 거 먹다가 나중에 당뇨병 걸려요. 그래서 성인들은 말하기 뭐냐 약이 싸야 약이다. 그래서 고생도 사서 한다 하듯이 뭐 이런 어떤 쓴맛을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에 꼬이면 뭐냐 달짝지근한 것을 꼬인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고 그냥 다니면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거든. 근데 이단들이 꼬시는데 막 획
쫙쫙 막 신맛, 짠맛, 매운맛, 그냥 단짝지근한 맛 팍팍팍팍팍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휙하지, 이 영적인 이 영을 마비시켜버려가지고, 완전히 화인 맞게 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주가 예수라고 해도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어떻게 저 정도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서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영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시골 무지랭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따라다니는데 이제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나 이해가 안 돼. 그게 또 현혹돼서 저렇게 배운 사람도 가니까 괜찮은 건 뭐야, 나도 가야겠다, 이런 또 미련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 교회 다녀도 되냐,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어떻다 저떻다 어떻다 저떻다, 그래 여기 와서 공부하자 저기 와서 공부하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지. 알면서 안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걸 믿고 따르는 거다. 몰랐어요? 알았어요? 모르는 거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썼더니 여러 교회에서 그 글 좀 보내달라는데 몇 개 보여줬어요. 아마 모르게도 오늘 교회에다가 내 글이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글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소사라고, 요즘 소사라고 말하면 잘 몰라요. 요즘 부천이라고 해야 돼, 부천. 옛날에 소사에 전도관 신앙촌이 제일 큰 신앙촌이 있었어요. 소사 신앙촌이라고. 엄청납니다. 지금은 다 디벨롭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사가지고 현대아파트 최고급 아파트를 거기서 세워가지고 지금은 뭐 그 동네가 무슨 복사골이라라 이름 이쁘게 붙여갖고 엄청납니다. 그거 개발하기 전에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 전도관을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요. 할렐루야. 어째 별로 안 게 전도관을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요. 내가. 예? 교회 옆에 그냥 교회 차 그냥 다 썩음하고 그냥 덜덜덜덜 그냥 봉고차 하나 끌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갔다가 세워놓고 어느 집에 들어갔다 나면 타이어 다 빵꾸 내놓고 나오면 막 타이어 빵꾸 내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 좀 고치려고 막 옆에서 똥파리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들의 말로를 저는 봤어요. 자식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자식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 거기서 비참한 말로를. 그래, 왜 돈 있을 때 다 거기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막 거지 털레기가 되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선 벌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장례 몇 건을 치러줬지. 교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꿰지도 않게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요즘은 막 무슨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자기가 봉사한다고 하면 뭐해서 교회 와서 목사의 환심을 확 사서 큰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교회에서 요직을 맡으면 싹 해서 교인들 뒤집어가지고 목사 내쫓아버리고 신천지 목사 데려다가 교회로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흔한 침례교회가 마흔하면 신천지 교회가 되고 생긴.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부러 전도받아. 전도당해 일부러. 그런데 그들의 전략이 뭐냐? 아무한테나 전도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인벌부 될 수 있는 이렇게 목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도받는 것을 요즘 새로운 전략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나 무슨 장로 부인이니 무슨 뭡니까 안수집사니 무슨 이렇게 교회 요직들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면 되나? 전도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걸러. 전도해야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험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지들이 알아서, 옛날 통일교야. 교회는 나 통일교 선전하는 건 아닌데 걔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전도했지 뭐 교회 들어와서 교회 깨트리거나 안 했지. 이 신천지는 그게 아니까. 왜냐, 점점 주님의 때 가까울수록 악랄해지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하냐? 내가 알아야 주의하지. 그 사람 이마박에 신천지라고 썼어. 어떻게 했어? 내가 알아야 주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이마박에 신천지라고 썼으면 아예 안 가면 되는데, 썼는지 안 써있으니까 누가 신천지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겸손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배격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제멋에 살고 주님의 음성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해버리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잠언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1장 20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 교만하고 거만해서 전부 다 거기에 어두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24절 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주님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그 손을 펼치고 오라고 해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네가 어느 때 재앙을 만날 때 그때 네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하리라 그 말이에요. 27절 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와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서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 말 듣고 돌아다니면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가 와라 그게 아니다 나한테 와라 해도 내가 무시하냐? 내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그때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말이 뭐냐? 너 저주받는 걸 난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 저주받는 거 좋고 난 춤추지. 뭐더러 내가 너 저주받는 걸 해결해 주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 내가 죄를 져서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너를 찾아가니 찾아간다. 네가 나를 찾아올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찾아가니 네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강조한 거지. 이후에 네가 나 찾으면 내가 너 저주해 버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급기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의 형체,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나는 내 일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다가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이제 이게 주님의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든 어떠하든 일방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해서 죽었고 우리가 죽지 말라서 안 죽고가 아니라 그분은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왜?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함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결정적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 한 점의 죄라도 있어, 한 점의 더러움이 있으면, 한 점의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닦고 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예수의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깊이 죄인 속으로 떨어져서 죄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 맨날 손 붙잡고 우리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여러분 같아봐요. 저 같아봐요.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무엇하러 불러? 관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러 왔다.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 하반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제가 설교 요주에는 제가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4번에 우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거는 그 위에 인간을 2번에 하반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미스프린트 돼 있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께서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난 아담을 찾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걸 직접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심정이 성경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잃어버린 걸 찾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공생일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이 찾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오는 시간 한번 발동시켜 보세요.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사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도 살려고 하는 배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목사 때문에 안 오면 또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고, 그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야지, 어떻든.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든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시간을 내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자고 해도 주님 만나는 것, 교회 오는 것, 이런 것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어거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거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자꾸 오자면 귀찮으니까 그것도 가기도 그렇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돼. 그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에요. 확신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 마지막 떠나면서 한마디 하시라고 할 때에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마지막 고백, 주님의 마지막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좀 보자는데, 그분이 좀 내 수고가 필요하다는데, 그분이 좀 내가 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데, 그분이 좀 내가 가진 물질이 좀 필요하다는데, 그것이 인색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부담이 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형편과 처지든 주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선녀님 같은 아이한테 엄마가 너 방 청소해, 이거 시킵니까? 만약에 그거 시킨다, 그 엄마가 이게 문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혁진이 같은 애한테 시킨다, 야, 너 방 청소 좀 해라. 왜?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시키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닫아버립니까? 불신앙해. 아직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이 어떠니까, 나는 뭐가 어떠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어떠니까,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시신다고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모르잖아. 어제 2개가 빠지고 오늘 3개가 났나? 난 잘 모르겠네. 몇 개인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에 시신다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나님이 취미 삼아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머리카락이나 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친구들이 와서 별
한다고 네가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 연구 없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어딨냐 뭐냐 이치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녀가 이치적으로 그렇게 잘못했고 이치적으로 무슨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니면 무슨 내치고 합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다 끌어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뭐냐?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신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뭔가 필요하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연구와 이유 있고 이거 필요 없다. 뭔가 연구가 뭐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나를 그분이 나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인정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미국에 왜 왔나? 인간적으로는 그래. 내가 미국에 왜 왔나? 애를 공부시키려고 왔다. 또는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왔다. 또는 나는 미국이 워낙 좋아서 왔다. 아니면 한국에서 무슨 반정부 운동하다가 살기 싫어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것을 굴복시키라는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오고 넌 그것 때문에 오고 넌 그것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성령께 넘기신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뭐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것이라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내게 붙여진 자는 한 영혼이라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가지고 저들이 죽으면 안 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몸부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증거할 수 없어. 그러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일을 받아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나를 증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아야 되는가. 죽지 말아야 될 뿐, 죽어서도 안 될 뿐,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왜 이곳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가 만왕의 왕이라고 외쳤다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고, 그래서 죽였다고. 또는 어떤 사람은 미쳐서 죽었다고, 어떤 사람은 어때서 죽었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전도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지. 성령 충만한 표가 뭐냐? 성령 충만한 표가 할렐루야 이게 아니요. 그거는 복식호흡을 잘못하고 소리 질러서 목이 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와자자자자자자 이게 아니요. 성령 충만의 절대적 증거는 뭐냐?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에게 죄져서 떠난 자를 불러들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안 찾아도 하나님 혼자 계셔도 되는데 뭐하러 그걸 또 찾아? 예수께서도 찾으실 때 당신이 희생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셨냐? 자기 목숨까지는 내놓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절대적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희생 안 따르고 증거하는 건 내가 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 성령 충만을 논해볼 때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면 성령 충만이요. 오늘날 성령 충만이 뭐예요? 건강하면 성령 충만이야. 오늘날 성령 충만이야. 자식 잘 되면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병든 자 몸도 고쳐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예수가 증거되는 건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어떠한 희생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어떤 제정신 가진 사람 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도 웬만하면 일 안 하고 가려고 하지. 제정신이면 누가 제정신인 사람이 일부러 교회 와가지고 지가 지돈되고, 그러니까 사람 그래. 교회가 뭐니까 지돈되고 혼나는 곳이 교회라고 누가 또 주책 봐가지고. 여러분 교회 그냥 와서 뭐하더라 이것저것 하고 막 아침부터 와서 분주하게 하고 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 제정신 가지고 못하는 일이에요. 교회 일이. 그래서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 뭔 정신으로 해야 된다? 성령에 마비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어서 성령의 영으로, 그 영이 성령으로 내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완전히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해버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돌아버려가지고 제멋대로 어디 가서 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신은 어떠냐? 하나님 정신은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만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안 하려면 가만히 있지 못해. 아이고 안 해. 난 안 해. 괜히 일하는 사람 뒤에 가서 아이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손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뭐 하려고. 여러분 죽어봐. 아무 소용없어. 그 손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내가 주루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부습진 걸린 손이 거룩한 손이지 그 손 뭐 하려고. 여러분 이쁘게 여기서 갖고 훌륭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령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희생이요. 원래는 하기 싫은데 괜히 시간 들여 희생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 구령하려고. 그거야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래, 육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도 못 알아게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냐? 딱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무 분칠하고 다니지 않아서, 너무 바르고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 욕먹일까봐 할 수 없이 바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이야. 더도 할 필요 없어. 딱 그 정도. 너무 안 하고 다녀서 아이고 어째 교회 다니는 것이 저렇게 지저분하냐 이 소리 안 들을 정도만이야. 어째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머지 화장품 값은 주님께 드려. 그러면 돼. 더도 할 거 없어. 그 이뻐서 뭐하게. 나중에 세수하고 나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도 전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이 잘못된 게 뭐냐? 오늘날 성령 충만은 희생이 없어, 희생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뭐가 안 되던 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넌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증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하더니 갑부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그때 성령 받아서 다 숨겨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하니까 희생밖에 없어, 희생. 따르는 게. 제정신이 아니오. 주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아. 제정신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그러니까 내 정신을 하나님 정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말했다면 베드로가 자기 가업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죄인지 그는 모든 자기의 가업을 다 버려버리고 텐트메이커가 돼가지고 그가 천막 만들면서 그 무진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 전하러 가다가 급기야는 목이 단도돼서 목이 툭 잘라지는 그 어떤 순교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났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면 장가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반대로 얘기했네. 성령 충만 안 했더라면 장가 갔겠어, 안 갔겠어?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은 1등 신랑감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하고 완전히 무슨 로마에 완전히 오늘날만 재미교포 끝내주는 재미교포요. 그런데 그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예? 바울이 장가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자된 자라고 말했어요. 안 간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날래니까 가족이 계속, 여러분 생각 가족을 계속 데리고 하루는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돌아다니고 그 마누라 바가지에 살겠어?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아름다운 가정 데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이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얻어 터져야 될 때는 터지라 이 말이에요. 구차격을 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 심정을 아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나를 충만케 하신 나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도 알아서 하셔. 문제는 뭐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줘야지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때에 와서 3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일을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당신의 뜻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뜻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우리가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성령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의 때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 우리가 그에 순종해서 열심히 어떻든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없어.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본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자,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게 뭐야? 오늘날 엉뚱한 이단 사설대 쫓아다니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때가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겠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러니 그러나
5절의 결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 말이야. 그럴지라도 너는 근신하여 깨어 정말 자기 자신을 다듬어. 아무데나 자기 자신 내놓지 말고 다듬어. 감히 더러운 똥판 끼지 못하도 거룩하게 다듬어.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전도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하려니까 뭐냐?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고난을. 왜 고난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엉뚱하게 듣기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엉뚱한 소리 듣고 이단에 빠져갖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핍박을 무릅쓰고 너는 전도의 일을 해야 되니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희생해야 될 것이다. 2절에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 성령께 내가 밭을 넘기고 승천했는데 내가 감으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부어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네가 이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네가 알고 성령이 다 알려줄 테니 그걸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위하여 너희가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 네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해나가야 되는. 그리하면 오늘 이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7절부터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그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의 멸류관, 우리가 받았어야 될 의의 멸류관, 그 멸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한 자가 너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자가 너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끊임없이 전하고 내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부르신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암만 전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수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의 일을 매진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만날 때 멸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 그 고대감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불평불만하고 다른 거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 주실 것이다.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감내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다른 요구 조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재미있니 재미없느니,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가 사랑이 없어도 주님 멸류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재미없어도 주님 멸류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가치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 받는 건데 그 멸류관이 뭐냐? 우리가 전도한 자가 멸류관이라 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가치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 말 전도하기 위해서. 한영에도 전도해서 내가 주님 만날 때 그 전도한 그 영혼들이 나의 멸류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